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은 욥에게 내린 그 모든 재앙에 관하여 들었을 때 욥을 찾아왔다. 그들은 밤낮 이래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과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았기 때문이다. 욥기 2장 11절 13절.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서로 짐을 지는 사람. 구약 성경 욥기에는 욥을 위로하러 찾아온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욥을 찾아온 그들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욥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욥기 내용의 대부분은 세 친구와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욥을 위로하고 잘 되게 하려고 꺼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넷 사이에 주고받는 말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세 친구는 계속해서 욥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욥은 자기는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으며 세 친구가 그른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방어합니다. 욥은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데 죄가 없는 자신에게 징벌을 내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결말은 젊은 사람 엘리후의 등장으로부터 펼쳐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합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는 욥과 세 친구들은 모두 틀렸다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분의 위엄과 능력 앞에 욥은 자신이 교만했음을 인정하게 되고 잘못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는 구약의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대가를 치른다는 사고에 사로잡혀 아픈 상황 가운데 있는 욥이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위로는커녕 친구에게 공격당한 욥에게서 고운 소리가 나갈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찌르고 공격하는 말이 욥기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과 그들이 전도한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완전 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교회들의 뿌리가 되는 원시 교회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고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대립했을 것입니다. 정죄하는 사람, 무작정 덮으려는 사람 등 다양하게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말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며 그를 반면교사 삼아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으로요. 바울은 교회가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만든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성도들의 짐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짐을 지신 주님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도 바울의 가르침은 유효합니다. 내 식구기 때문에 돕고 사랑하고
짐을 나누어지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무거운 짐을 지셨으니 우리도 서로의 짐을 나누어져야 한다는 믿음을 공유하는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대신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멈추어서 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러셨듯 서로 짐을 나누어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바울이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라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서 된 사도라네. 디모데에게, 곧 사랑하는 나의 아들인 그대에게 이 편지를 보내네. 은혜, 한결같은 사랑, 평화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리기를 비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네. 조상들을 따라 깨끗한 양심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밤과 낮으로 매달리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네.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기에 그대를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네. 그리하여 나에게 기쁨이 가득하도록 말일세. 그대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기억하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 안에, 또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 그대 속에도 그 믿음이 있다고 나는 확신하네. 그런 까닭에 나는 그대에게 기억을 되살려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에 다시 불을 붙이려 하네. 그 은혜는 내가 두 손을 얹어 안수하여 그대 속에 있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그분을 위해 갇혀있는 나를 창피해하지 마시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분일세.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른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신 뜻과 은혜를 따른 것이지.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 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네. 그런데 그 은혜가 이제야 환하게 드러났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라네. 그분이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밝히 드러내셨네.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지.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졌네. 이러한 이유로 내가 이런 일들도 겪고 있는 것이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창피하지 않네. 내가 믿어 온 분을 내가 알고 있고 또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분은 나에게 맡기신 일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이야. 그대가 나한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을 본보기로 삼으시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라난 믿음과 사랑으로 말일세. 그대에게 맡겨진 좋은 일을 잘 지켜내시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사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리하시게. 그대가 이것을 알고 있다시피 속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한테서 돌아섰네.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헤르모게네스가 있네. 주님이 한결같은 사랑을 오네시보로의 가정에 베푸시기를 바라네. 그가 자주
나에게 새 기운을 얻게 해주었고 내가 사슬에 묶인 것을 창피해하지 않았네. 오히려 로마에 와서는 부지런히 나를 찾아다녔고 마침내 찾아냈지.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주님으로부터 내리는 한결같은 사랑을 입게 하시기를 바라네. 에페소스에서 그가 섬긴 일들은 모두 그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네. 아멘.